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태영아 부모님들이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학원보고마 2과입니다. 이과가 정말 2과 되기 위해서는 1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잠언 1장 7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것이 받은 복이에요. 경외할 줄 아는 거, 경외해야 될 대상을 경외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거든요. 꼭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축복이 참 꼭 있어야 되겠다 싶고, 이과는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랍니다. 부지런한 태영아 부모가 지혜로운 태영아 부모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려면 태교하거나 자식 복 받으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엄마가 자식한테 태교 잘하고 육아 잘하라고 기대하지 마이소. 정말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 안 배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이과를 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가 몸에 안 배이기 때문에 쉽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서 부지런한 것이 지혜로운 자라. 이게 누구지? 어떤 엄마 그분 얘기 보면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새벽 기도를 흔들기 잘 안 하는데 게을러서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진짜 새벽 기도 안 하려면 네가 뭐 태교를 하거나 뭐 어린아이 육아 축복을 위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듣고는 자극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했다 아닙니까? 이게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요청되는 게 바로 부지런한 태영아 부모.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 흔하디 흔한 개미, 길바닥 가면 꽉 찼어요. 개미 한테 배우라고,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2번, 3번은 이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 3번 바른 길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릅니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과에서 이 부지런한 제목 자체로 부지런한 거, 요거 좀 주목하고 싶더라고요.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혹시 게으르지 않습니까? 삶에서 천성적으로 몸에 게으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요걸 탁 타겟으로 잡으세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신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임신부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자기 몸도 너무 힘든데 그것도 새벽에 또 기도하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막 어거지로 나고 막 눈곱도 못 뜨고 일어나고 막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게 퍼져 자고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얼마 후에 되더라는 거예요. 또 꼭 새벽에 안 되면 또 좀 시간 지나서 아침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몸에 이 부지런함이 배고 새벽에 기도가 몸에 배고, 그런 것이 이제 이 아이에게, 렘넌트에게, 양육받는 렘넌트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다가 늘 받는 메시지 생각이 났습니다. 빈 시간, 밤 시간, 이게 아침 시간, 새벽이죠. 이걸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참 힘드시지만 늘 메시지 나옵니다. 이걸 그냥 간과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 기도로 채우고 뭔가 이렇게 후대를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채우고, 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출근하는 분들은 시간 일찍, 남보다 1시간 먼저 가버려야 됩니다.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 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건 적어도 내가 회사 일하고 거기서 내가 월급을 받아 먹고 살면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도 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시간에 넣는 것은 정말 어제 주일날 우리 같이 메시지도 같이 나누고 했습니다만 시간에 넣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겁니다. 아주 고약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부지런하게 항상 마음에 이미 어젯밤에 딱 이게 시간 스케줄 정리가 딱 되어 있고 마음에 딱 품고 자야 되고 아침 일어나서 딱 자기 오늘 할 거 딱 기도가 바로 되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항상 앞서 선점해야지 흡지겁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온 삶이 다 헝클어져 버려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바로 우리 후대를 앞에 놓고 이 말이 나오는 거니까 꼭 이 부분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부지런한 태영아 부모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노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인데 사사기 13장을 여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겠습니다만 예전에도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전 두 가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는 이 마노아 부부를 오늘 읽으실 텐데 훌륭합니다. 정말 제 같은 남편과 이런 입장은 정말 이런 분을 모델로 배워야 되거든요. 정말 훌륭한 부부요 부모입니다. 아담 하와 마노아 부부를 좀 닮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사라 부부, 아브라함 부부, 마노아 부부 좀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 부부, 제발 마노아 부부 닮았더라면 세상이 좋았을 걸. 놀라운 분들이에요. 오늘 드디어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우리 부부의 모델, 정말 이 렘넌트 부모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저 하나님은 이 모델을 제시합니다. 가장 훌륭한 부부예요, 부모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아시듯이 그 자식인 삼손은 가장 못난 자식 같아요. 너무 못난,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이상하게 너무 기대와 상상도 못한 엉뚱한 길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항상 제 마음에 이게 걸렸어요. 후대란 관점으로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심각하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건지 모르겠더라고. 이 후대란 주제 부모 후대 아닙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제 마음의 주제로 와 있고 나서부터는 이게 그냥 끊이질 않아. 마음에 참 이상하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나름대로는 이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는데 삼손이 왜 그런 인생 여정이 됐을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답이란 말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 삼손 얘기를 안 하고 그 부모 얘기를 하랍니다. 사사기 13장. 저는 그때부터 렘넌트가 삼손 같아야 하는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삼손 같은 자식 나올까 싶어 겁나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좀 13장 1절에서 25절이 긴데 오늘은 작심하고 한번 읽어보죠. 끝까지. 누가 이 구령은 안 붙이지만 군대에서 구령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 둘 이제 탁탁 맞춰가지고 또박또박 소리를 모아가지고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25절까지 달리는 겁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려니와.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와 그리고 그 아내 이 세 등장인물 속에 오고 가는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자리입니다. 여호와 사자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남자 있습니다. 여자 있습니다. 딱 그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여기서 바로 오늘 이 사사기 13장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있잖아 지금요 우리가. 이제 이 언약만, 이제 이 대화만, 이제 이 포럼만, 이제 이 기도만 있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복습 삼아 좀 서론에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림은 한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이삭은 한 아들이죠.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을 닮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12아들, 12아들의 시간표. 한 아들로 오셨는데 이 한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자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 한 아들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낳게 하신 진정한 성령의 역사, 진정한 교회 시대, 수많은 3천 제자, 5천 제자 막 불어나는 사도의 행전을 연상케 하는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본심이 그분의 본래 계획이 확 이렇게 드러나는 그 시간표가 놀랍게도 야곱이었어요. 오늘 이제 한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인데 그 시대의 상황을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증후군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시대뿐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통해 반복된 1절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뭐죠?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하는 겁니다. 왜 사사기 시대를 지금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이것은 2010년 오늘 이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고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이 시대에 아나요? 몰라요. 정치가들이 아나요? 몰라요. 우리가 2010년을 살지만 201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2010년을 아냐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기록물을 봐야 될 이유, 그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 연고로 말미암아 바로 옆에 붙은 친구가, 바로 옆에 붙은 사람이 어느 날 내 원수로 둔갑합니다. 바로 내 측근에, 바로 옆집에 살던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직장 어떤 동료 갑자기 원수로 둔갑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강점한데 얼마 동안? 40년간. 길죠? 짧지 않습니다. 한 세대 40년 동안 블레셋이 언약의 백성을, 여호와의 백성을 강점에 딱 쥐고는 괴롭히는 거예요. 참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에게 넘겨줬고, 40년 동안 언약의 백성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암울한 시대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뭘 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락방에 왜 오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락방에 완전 복음운동, 완전 아우디션운동 하게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온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락방에 들고 오신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도래합니다. 접근해요. 2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고, 오늘 우리가 받는 언약이 뭐고, 우리의 미래가 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고,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조부모들의 가슴 속에 뒤집는 언약이 돼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운동, 언약운동, 렘넌트 운동을 온전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24시간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함께 뭐 하게요? 이거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그 말이 뭐예요? 그 안에 뜻이 담아내야 됩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그 안에 함께 있는 내용이 뭐죠? 이런 걸 언약으로 그 안에 담아내야 돼요. 주야로 내가 복음, 주야로 내가 렘넌트, 주야로 내가 내 3대, 주야로 내가 이 시대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주야로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그것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 국가 위기 상황에 40년 강점당하는 시기에, 40년 고통하고 신음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들고 오신 이 시대적 언약이 뭐냐 하면 너무나 뜻밖에도 임신입니다. 임신 출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이죠. 마노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친절하게, 부드럽게, 강력하게, 확실하게 탁 짚습니다. 여러분요, 저 집에 애 낳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집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주신 자식이라고 우리가 봐버리면, 우리가 눈을 열어버리면 기도가 달라지죠. 사정없이 달라지죠. 그때부터 우리 부부, 우리 조부모님, 우리 부모들은 기도가 달라져 버리죠. 이거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도 이런 언약으로 이런 메시지를 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난 아기, 이걸 믿어지면은 기도 달라지지. 이게 기도가 달라지죠. 완전히. 그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주야로 24시간 주님과 함께 그걸 안 할 수가 없지. 안 할 리가 없지. 안 할 리가. 안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익숙한 방법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어요. 전 전혀 몰랐거든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당신에게 이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답을 내실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 다락방 젊은이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메시지 들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상상도 못 한 거예요. 이 40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맨날 이스라엘 남자들 모여갖고 우리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맨날 머리 싸매봤자 소용없네. 맨날 회의를 하고 우리 국가회복위원회 위원장 네가 하고 내가 부위원장, 아무리 전략자가 해봐도 소용없네. 우리가 이 흑암을 꺾고 우리 원수를 대적을 꺾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고, 우리 군대를 어떻게 훈련할까,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네. 강한 팔이 아니고 강한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린 아기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뜻밖의 메시지를 딱 가지고 와서 40년 문제 해결 시작, 40년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이 거대한 작업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은 태영아 아닙니까? 왜요? 그분이 창세기 창조 때부터 태영아로 시작하실 계획을 주셨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사역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몰랐어요. 우리 어른들이 다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애들이 나와야 됩니다. 애들이 태어나고 사회 존속을 위해, 국가 유지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 사회적으로도 맞는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원래는 애들이 태어나야 우리 국가도 유지가 돼요. 가문도 유지가 돼요. 애가 안 태어나면 가문이 없어지는 거지. 애가 안 태어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앞으로 안 돼요.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언약 앞에서 감히 이제 배웁니다. 이제는 감히 선언합니다. 후대가 정복이다. 후대가 병기야. 후대가 미국의 1500 얼마지? 미국의 5113개의 핵폭탄이 있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더라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오늘 주신 임신의 언약, 이 아이를 낳아라, 나시린을 낳아라. 이 언약은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라요. 이거 갖고 블레셋 못 꺾어.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화목, 평화 회복 못해요. 때려 부시기나 하지. 그러나 렘넌트 하나님이 주시면은 블레셋을 꺾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구원한단 말이에요. 살려내버린다고요. 렘넌트 하나 나오면 살려내잖아요. 봤잖아요. 이 시대 역사적 한 인물 때문에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글쎄 그걸 우리는 몰랐다니까. 이 기독교가 몰라. 이 신학에서 가르치지 않아.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래 시대 살릴 렘넌트 후대를 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얼마 전에 애 낳은 분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밤낮 없이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밤낮 없이 기도해요. 밤낮 없이.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건 그래야 돼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번 하나님이 찾으신 언약의 부부입니다. 지금도 이 부부 찾습니다. 정확합니다. 틀림없이 하죠.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지금도 이런 부부 찾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부부를 찾습니다. 오늘 이 13장을 읽었는데 그 내용 줄거리가 쭉 이렇게 나오면 이거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십니다. 메시지, 말씀 가지고 오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의 아내에게 오셨습니다. 언약을 주시죠. 이 여자가 언약을 받고 해석 내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가 알아 하지 않습니다. 여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원하시는 겁니까? 자기 남편에게 쫓아가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포럼합니다. 그대로 딱 제시합니다. 이 말씀을 아내를 통해 말씀을 받은 남편, 아내를 통하여 말씀을 받은 남편. 아담은 아내를 통하여 선악과를 받았지만 마노아는 아내를 통하여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내를 평소에 무시하거나 아내와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이 곡해되죠. 딱딱 그러나 마노아는 아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각 기도합니다. 전형적인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남성상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드리고 그 결과 응답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아내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한 번 더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확실히 알도록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마노아에게 온 게 아니고 아내에게, 그분이 또 아내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아내의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남편은 여기 없고 밭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남편의 기도 때문에 자기에게 오셨어요. 남편에게 안 가고 자기에게 왔어요. 하와 같으면 지가 알아 다 했겠죠. 지한테 다 일러줘요. 지가 알아 다 하죠. 제 남편 지금 바빠요. 사무실에 나가서 사업에 지금요. 너무 일이 바빠 안 돼요. 뭐 지한테 다 일러줘요. 내가 알아 다 할 텐게. 한국의 엄마들이 거의 그러잖아요. 남자보다 믿음이 좋잖아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결정 내리죠. 내가 다 하죠. 내가 알아 할 텐게. 제 남편에게 갈 거 없고 그냥 내가 알아 다 할 텐게 내게 말씀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 여자는 기도한 게 없어요. 늘 했겠지. 그 표가 뭐냐? 이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이때 뜯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주고 내가 일정 다 했을 거예요.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때 기도 한마디 안 씁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알거든요. 자기 남편에게 또 쫓아갑니다. 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럼이 또 됩니다. 그래서 마누아는
자기 아내를 따라서 쫓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거기서 마누아는 또 묻습니다.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응답을 아내에게 주셨던 내용을 또다시 그대로 받습니다. 나실인. 그때 이 마누아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름을 묻고 그 다음에 번제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야, 아까 읽었죠. 이제야 지금까지 마누아가 만났던 이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요, 기묘자요,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번제를 바치고 불꽃이 휩싸여 올라가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드디어 압니다.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요, 바로 여호와이셨구나 라고 알게 되죠. 마누아가 마지막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아내로서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남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이 모델적인 부부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부부에게 오셔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는 이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죠. 참 놀랍습니다. 아마 다락방에 부부 사역을 한다면 이런 부부를 초청하고 싶어요. 강사로 모시고 싶어요. 우리가 남자들이 전부 봐야 됩니다. 마누아를 봐야 돼요. 여자들은 전부 이 아내를 봐야 돼요. 이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다른 여자들은 이름도 별로 필요도 없더만 이름 나오더만, 여기는 이런 여자는 이름도 안 나오네. 자, 여기서 우리가 부부 기도, 부부 포럼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쉽지 않죠.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도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도 이상하게 남성 우월주의자인지, 안 그래도 우리는 한국 사회는 남성 우월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남자들의 횡포 때문에 여자가 못 살겠는데, 하나님도 덩달아서 아내 보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게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점잖아서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있죠. 어떤 여자는 솔직하더라고. 솔직히 뭐라고?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니까 웃는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탁도 없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여자한테 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똑똑한 여자, 뛰어난 여자, 정말 아담을 조종한 하와 같은 여자,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이디가 뛰어난 미세스 사라,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 여자, 똑똑한 여자 보고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도대체가 하나님이 여자한테 시킬 일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솔직하게, 여자로서 솔직하다면 아까 그 여자가 솔직합니다. 딴 걸 시키기 위해서 딴 거 나보고 여자 보고 딴 거 하라 그러면 다 할 텐게, 근데 어떻게 남편한테 죽게 해도 복종하라 그럽니까? 그냥 안 되지, 힘들죠. 그런데 이 마누아의 아내 보십시오. 잘하는 것 같네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를 지을 때 뭐라고 지었죠? 무슨 여자로 지었습니까? 뭘로 지었습니까? 딱 하나야.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여러분 여자인 줄 아십니까? 용도가 뭔 줄 아십니까? 창조주가 왜 여자로 지으신 줄 아십니까? 이건 잘 모르고 딴 건 많이 알잖아요. 내가 여자 된 이유, 내가 남자 된 이유.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돼. 그분 말씀을 똑똑히 봐야 돼요.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없어요. 마누아의 아내가 신기하게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요.
말씀을 자기가 받지만 자기가 결론 안 내려. 기도도 안 해. 남편으로 기도하게 하고, 남편으로 말씀 받게 하고, 남편으로 하여금 결론 내도록 완전히 그런 역할을 해주네요, 글쎄. 이게 부부 포럼인데 우리가 말씀 자주 받습니다. 포럼, 말씀 포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하실 일은 말씀 듣는 거죠. 말씀을 들어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듣는 기도가 아니고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듣고만 앉아있지.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도 한 번에 끝날 내용도 수없이 들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요? 들려진 적이 없거든. 내가 내 주관으로, 내 기준으로 내 귀에만 대고 이어폰 대고 나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이 말씀이 내게 꽂히라, 나를 사로잡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거든. 내 마음에 흡족해야 은혜되고,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나를 건드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내게 맞는, 내 문화에 맞는 말씀이 오면 그것이 굉장히 아멘 되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니까 들려진 적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나를 팍 잡아야 되는데, 한 번의 말씀이 들려져 버리면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많이 들었나? 한 번 들기 사울아 사울아. 다른 사람은 천둥소리지만 사울에겐 말씀이었거든.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타영아 엄마들 아빠들 우리들에게 받아야 될 은혜야. 이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완전히 은혜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보면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들은 게 아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요, 내 이성으로 판단한 게 아니요, 정말로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는 거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릎을 꿇을 수밖에, 그러니 경배할 수밖에, 그러니 예배할 수밖에, 절을 할 수밖에. 내가 들어가 깨달으면, 내가 듣고 내가 해석내려면 우리는 경배하기가 어려워. 성경 지식은 많은데 경배를 못해. 그냥 막 뻗청겨 해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것과 성경 지식과 남 판단하려고 그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들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듣고 자기가 해석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잖아요. 나의 왕인데, 나의 권위자인데, 우리 이 은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들음으로 포럼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들을 자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하자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옵소서. 내 이 귓구멍에 말씀이 안 들려, 내 심령에 이 구멍이 빵 뚫려서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겹겹이 방어벽을 치고 있거든. 겹겹이 방어벽을 치고, 이게 내 문화, 내 사상, 내 생각 이런 게 겹겹이 1겹, 2겹, 3겹만 계속 쳐서 말씀이 못 들어요. 그거 남 탓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누구 탓도 하지 말고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 들리면 죽어요. 바로 뒹굴어야 돼요. 바로 통곡해야 돼요. 바로 자기 나름대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 새벽부터 지금까지 눈물 찔끔찔끔 가슴이 찡한 오늘도 많은 그게 연속이 돼야 돼요. 지금 벌써 새벽에부터 지금까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픔이 있잖아요. 이 현장과 내 가정과 내 현실과, 말씀이 이렇지만 내 형편이 지금 어떠냐고. 너무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이, 살아있는 영혼의 감각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좋아서도 감사, 눈물이 있고, 아픔 때문에도 눈물이 있고, 그게 들려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그것 때문에 눈물 나요. 그리스도 내 만왕의 왕께 노래를 올려 바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만약에 안 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기복이 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타이밍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이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놀라운 영광이 특권이 되도록, 호흡이 되도록, 살아나도록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안 하면 예배 겉보기는 잘 참석해, 안 빠져.
1년 53, 4주를 안 빠졌는데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 말씀이. 그럴 수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게. 그래서 타영아 부부, 우리 부모님은 이 시대적인 이 삼손 프로젝트,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 없는 복음과 렘넌트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내게 안 들리면 그냥 소리요, 그냥 소리. 하나의 소리요, 그냥. 많은 사람이 소리로만 듣잖아요. 사울에겐 말씀이었거든.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불러서, 개인 고유명사를 불러서 나를.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안 들리는 사람은 소리만 들어 그냥 말씀이 그냥 설교 길다. 근데 들려지는 사람은 사울아, 사울아 하거든. 나에게 개인적으로 세우나, 세우나 하거든. 지금 나에게 딱 해당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시대에 정확한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을 주시거든. 그게 들려지면 내가 바로 살아나 버려. 바로 찬양 살아나, 바로 마음 살아나, 바로 막 기도 살아나, 다 살아나거든. 바로 용서돼, 바로 남이 이해가 돼. 그게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세요. 안 들려지는 분 계시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놓치지만 이게 지혜거든. 뭐냐 하면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 바로. 그 넘기지 말아요. 때를 넘기면 안 됩니다. 하루 이틀 반복되면 굳어집니다. 반복되면. 그게 내가 말씀 못 듣고 지나가는 걸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이제 뻔데가 돼버려. 철판을 몇 개 깔아버리고 그냥 뻔뻔하게 예배 한 번도 안 되는데 예배 늘 하는 것처럼 딱 그러고 산다. 그렇게 돼버린다. 그게 종교인이지. 뭐 우리처럼 복음 메시지 이런 거 완전 복음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이 종교인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복음 듣는 메시지 가운데 이 복음 듣는 사람 중에 종교인 꽉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씀 포럼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일단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면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뚫린 사람 있고 한두 번 듣다가 딱 바로 들리는 사람 있고 하여튼 그 시간표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분이 주권과 은혜인데 그 앞에서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나는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오늘 식사가 되어야 돼. 피할 수가 없어. 이건 난 죽어. 안 그러면 죽어. 하나님 나 죽어요 하고 때를 쓰든지 뒹굴든지 어린애 때 쓰잖아요. 똑같이 기도 행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죽어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고도 뻔뻔하게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들이 굳어져 자기 영혼은 돌덩이처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포럼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안 그러면 맨 딴소리만 나와요.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마노의 아내에게 말씀이 들린 거예요. 정시무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기도를 정시로 무시로,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정시로 무시로. 그러니까 굳어질 새가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을 새가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살리고 또 살리고 계속 살아나라는 얘기입니다. 정시로 무시로. 이 정시로 무시로 요것도 듣다 보면 요것도 이제 이것도 정시로 무시로 맨날 듣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또 느슨하게 막 정시로 무시로 아멘 정시로 무시로 또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정시 무시 진짜 알지도 못하고 정시로 무시 아멘 정시로 무시로 그러고 또 지나가 버리거든. 사람이 위험한 게 그러거든. 자주 들리면 제끼고 통과 그러거든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위험하거든요. 기도해야 될 기도 많은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려지는 게 바로 성령 역사고
성령으로 포럼하는 겁니다. 이게 들려져야 되고 이 말씀이 이제 포럼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전형적인 정말 우리가 오늘 모시고 싶은 부부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내고 이분들을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얼마나의 부부가. 우리 이 부부들처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착 오니까 포럼이 착 되고 뜨거다 탁 기도하고 응답 탁 받고 또 포럼이 착 하고 또 기도 착 하고 또 응답 딱 받고 얼마나 이게 전형적인 그 언약의 부부 모습 아닙니까? 이분들에게서 아내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사라에게 리브가에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 마누아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한나는 탁월한 기도와 응답으로 받았지만 그 남편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주제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미쳤는데 사무엘은 아버지 모델을 어디서 봤을까? 만약에 마누아의 이런 부부 같으면 한나가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고 왔으면 엘가나가 요 앞에 나가서 남편이 남자가 그걸 해야 되거든. 남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 아버지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축복을 받고 3번 이 말씀 포럼이 잘 안 되는 우리들 일반적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심에 딴 거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중심에 안 들려. 그냥 이렇게 왱왱왱 이렇게 듣는데 그냥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그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으로 잘 들려지지 않으면 포럼은 어렵습니다.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 영혼을 관통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귀한 우리가 같이 성도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희들이 항상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니까 생활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다가 이 언약을 은혜를 담는 걸 자꾸 훈련해 줘야 됩니다.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다든가 그러면 당신의 중심에는 분명히 틀림없으면 이건 단언합니다. TV 프로그램이 중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어디 가서 TV 프로그램 얘기하면 분명히 TV 포럼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숨길 수 없어요. 그 얘기가 다른 얘기 나오면 있다가 TV 프로그램 얘기가 어디 누가 딱 나오면 탁 튀어납니다. 왜냐? 중심에 있거든. 저 말 만납니다. 우리 가다가 내가 남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속에 넌지시 생각은 하죠. 아, 저분 속에 그게 들었구나. 다니다 보면 사람들만 얘기하면 말씀은 꿀먹은 버릇처럼 있다. 갑자기 그런 거 이야기 나면 저 사람 속에 저게 들었구나. 그게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별로 할 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도하면서 TV를 보면 응답을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는데 TV 프로그램 들어와서 내게 은혜 돼버려요. 완전히 박혀버려요. 그러면 그거 나와요. 평소에 건강, 질병, 이런 게 병, 건강 이런 데 관심 많은 사람은요 그 얘기 나오면 바로 스파크 튑니다. 딱 나와요. 진짜요.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필요한 상식이 우리가 알아두면 좋지요. 좋은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중심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도, 누가? 우리 사역자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습관. 이것을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포럼하는 이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막상 해야 될 때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담는 것을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조금 그런 관점으로 훈련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약간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에 자꾸 담고 그 방법으로 지난달 학원 보험 메시지 말씀 암송 묵상, 말씀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것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중심에 서서히 담깁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게 나옵니다. 그게 재밌으면 그거 얘기하지. 그게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연히. 그러다 보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이 놀랍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나누어지고. 평소에 습관을 그렇게 모이면, 성도님들이 그룹 모이면은 이 말씀 포럼이 되도록 자꾸만. 우리 남자들 모이면요, 실실 농담 잘합니다. 농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긴장을 풀어주고 참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중심이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농담만 실질 하는 거예요. 농담만. 그런 분위기가 한번 딱 이렇게 형성되면 그게 어떤 그 껍질처럼 막이 딱 형성돼 가지고 쉽게 이렇게 못 드러나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 포럼이 남의 문화 같아. 남의 얘기 같고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어렵거든요.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이 포럼이 되어집니다. 결론. 자, 오늘 이게 말씀과 기도 지금까지 말씀 들었는데 청년의 때는 미래 렘넌트를 위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게 되면 청년들이 모이면 이걸 꼭 말씀 포럼을 당연시 하도록 아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연히 말씀 포럼이 되도록 포럼 그룹을 만들고 자꾸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때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사랑 하나만 가지고 결혼, 그건 저희도 참 진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너무 없습니다만 사랑 하나만 갖고 하는 결혼,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는 거죠. 청년회 때 제일 해볼 게 이성 간에 청년 여자, 청년 남자 앉아서 말씀 포럼을 해봐. 지금부터. 지금 청년회 지 혼자 달랑 댕길 때도 안 되는 그 포럼이 부부대화가 될 줄 압니까? 1000번, 10,000번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청년회 때는 이걸 놓치지 말고 말씀 포럼을 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부부 포럼. 이게 이제 만화의 아내를 우리가 다 모델로, 그 남편을 모델로 보는데 정말 아내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하는 말이 영적 포럼이 안 나.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염려만 하고 늘 그러지. 그래 뭐 엄마들이 엄마 마음은 깊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야 막 걱정하고 집안 아니면 아이 뭐 걱정, 남편 걱정 받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거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역력하게 딱 표가 나거든. 그 사람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 기도하지 않구나.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요소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태도나 말을 보면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네. 그게 대본에 표가 난다면 그러니까 중심에 영적으로 어두우면 포럼할 영적인 게 없어요. 육신적인 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것이 나와 영을 생각하면 영의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 아내가 어두우면 육신의 것만 나오지. 그리고 아내가 믿음이 더 밝고 더 좋으면 남편을 무시하고 지가 기도 다 하고 지가 결정도 하고 지가 다 해버리지. 자기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그 역할인데 그거 전혀 할 새가 없고 그냥 여자가 알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상황 따라 좀 틀린데 문제는 이제 중심에 전혀 남편이 남자란 존재가 하나님이 왜 이 남자를 만드셨고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가운데 그냥 여자가 바로 다 말씀 받고 결론 내고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경우 이건 성경적 부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만화의 이 부부를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말씀이 아내로 시작이 됐지만
그 결론은, 진행과 결론의 중요한 역할을 남편이 딱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타영아 지금 메시지 주제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될 마누아,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가 될 자의 기도. 지금 앞으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될 사람 있잖아요. 빨리 배우셔야 돼요. 이 마누아처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니, 남자랑 참 세상에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남편이 거저되고 아버지가 거저되는 줄 알고,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나면은 이 남편은 끊임없이 마누아처럼 기도를 해야 돼. 계속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 안 옵니까? 오죠. 어떻게 오죠? 강단 메시지 통해 반드시 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들려지죠. 말씀이 나에게 내가 정말 마음에 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나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을 탁 잡고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딱 쓰려고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오고 나면 또 그 말씀은 기도를 또 가져와. 또 기도하고. 그런 이 남편, 아버지의 모습을 꼭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진짜 지금 결혼하는 남편 되고 아버지 된다면 정말 배우고 싶은 모델입니다. 마누아와 그 아내. 포럼할 때 주제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 이 시대의 삼손, 이 시대의 마누아, 그리고 그 안에 이 부부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언약에 담긴 언약을 풀어보니 그 안에 렘넌트 삼손이 된 그 삼손 얘기 어떻게 키울까요? 우리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거 포로. 남자가 글쎄 사업도 바쁜데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남자가 바쁘고 사업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그런 거 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 생각은 제가 자라온 분위기, 남자 분위기는 그런 거였거든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 길을 가면서도 그 분위기는 별로 내가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내가 세상 분위기나 이쪽 신앙 분위기나 아버지 역할이 별로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고 언약의 부부, 언약의 부모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바보 천치입니까? 이성이 마비되어 있습니까? 다락방에 젊은 부부들 모아놓고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됩니다, 이게요.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으실 만한 이런 부부들이 다락방에 쫙 나와요. 그러면 렘넌트가 턱턱턱턱 여호와의 사자가 턱턱 찾아 렘넌트 쫙. 그래서 렘넌트가 쫙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타영아 부모 수련회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누아의 부부, 우리가 금세 흉내 못 낼 수 있습니다. 저도 못 냅니다. 안 됩니다. 이 부부처럼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놀라운 롤 모델이에요. 그렇구나. 언약 가진 부부가 바로 저런 부부구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 앞에 악을 행하였던 거로 블레셋에게 넘겨져서 40년간 고통당하고 있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실인 렘넌트 임신 출산의 언약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기묘자 우리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고 흑암을 꺾어야 되고 대적을 이겨야 될 이 시대에 교회가 무력해지고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무기력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정말로 렘넌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도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락방의 복음과 렘넌트 언약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이제 믿사오니 이 언약과 이 렘넌트가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찾아주신 우리의 여호와의 사자시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성도 부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기도하는 여자 중에 불임 여자, 정말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불임 여성에게, 그 성도에게 임신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만호의 부부처럼 정말 우리도 부부 포럼이 되고 싶은데, 말씀 포럼이 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부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포럼이 되어지는 이 시대를 진단하고 처방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부부가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부부가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로 하여금 이 완전 복음 운동, 이 렘넌트 운동, RD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가정의 부부의 언약이 되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꼭 가정마다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